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람들 마음에 불이 나는 경우가 있죠. 화가 나든지 또는 어떤 이 사랑에 대한 병이라든지 이런 병명이 붙어서 나온 대표적인 마음에 불이 나는 병,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화병. 여러분 들어보셨죠? 화병. 이게 불화자입니다. 이게 상처로 인해서, 어떤 건 억눌림으로 인해서 이게 분노의 불이 마음속에서 확 일어나요. 그래서 이게 빨리 꺼지지 않으면 뭐가 문제냐? 나도 죽고 그 사람도 죽어요. 그래서 이건 어쩌면 죽이는 불이에요. 근데 또 하나 다른 불이 있어요. 상사병이 있어요. 이것도 불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해서 이게 꺼지지 않는 불이에요. 이 불은 일명 사랑의 병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 불 잘 다스리고 꺼지지 않게 이렇게 유지해서 뭔가 통제를 잘 하면 이게 좋은 불이 돼버려요. 결혼도 하게 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살리는 불이 돼요. 이 병이라고 붙은 대표적인 병 중에 마음에 있는 병,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 마음에 불을 일으키는데 어떤 불은 죽이는 불이 되고 어떤 불은 살리는 불이 되어버려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떤 불이 있습니까? 그 불이 어쩌면 화가 돼서 나를 죽이고 있지 않는지, 어떤 불은 나를 반면에 살리고 있는 불은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려고 그래요. 특별히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이 예레미야가 오늘 나오는데 이 본문 속에서 예레미야 마음속에 불이 있어요. 불. 한번 구절을 한번 봅시다. 구절. 이 불은 무슨 불일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마음이 뭐해서? 불 붙는 것 같아서. 불 붙는다. 뭔가 이게 분노의 불인지 아니면 상사의 병에 의한 어떤 사랑의 병인지, 이게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해서 견딜 수 없을 그런 불이 확 일어난 거예요. 이 불이 도대체 무슨 불일까? 무슨 불일까? 오늘 예레미야에게 이 마음에 불 붙는 불, 이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늘 눈물이 나요. 아파요. 이 마음 가운데 일었던 이 불, 도대체 어떤 불일까? 아마 이런 불이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 1장 6절에 보면 그의 마음이 이렇게 평가됩니다. 슬프도소이다 그랬어요.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택하시고 이를 선지자로 예언, 즉 맡길 말씀을 맡겨서 이스라엘에게 선포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뭐라고 고백해요? 말주변이 있어요, 없어요? 말주변이 별로 없어. 모세처럼 난 못해요. 말주변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누구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 일을 위해서 회개하라, 우리 멸망한다, 큰일 난다,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바로 19장까지의 예레미야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20장 넘어와서 이렇게 정말 마음에 불을 가지고 막 뛰고 사역하고 그랬는데, 보세요. 지금 어떤 마음인지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어떻게 했어요?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다 그래요. 근데 이 권유라는 말 무슨 말일까 잘 살펴보니까 히브리어로 파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파타가 무슨 뜻이냐? 괴롭히다 또는 속이다, 유혹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조금 더 풀어서 보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새 번역에 주께서 나를 속이셨다, 그래서 내가 속았다,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 번역 써보니까 조금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요. 저는 어수룩하게도 주님의 꿰매 넘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참 자신의 억울함이 마음속에서 있는 거죠. 이게 좀 분위기가 그렇죠. 그 다음 보세요. 그 7절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 말을 공동번역서에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뭐에? 억지. 억지로 막 끌고 온 거예요. 억지로 막 한 거예요. 그것이 자신에게 분노가 됐어. 참 지금 보니까 분위기가 이 말씀에 따지는 분위기야. 막 마음에 분노가 있고 막 화가 일어나는 분위기야. 근데 왜 이런 마음이 들까? 왜 이런 마음이 들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왜 갑자기 이렇게 마음에 불붙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 이유는 결과 때문에 그래요. 자신은 억지로 강요해서 하나님이 막 끌고 너 와 해서 억지로 강요해서 그렇게 왔는데 지금 결과가 어떠냐? 보세요. 지금 2절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전의 총감독 제사장 바수울이라는 사람이 이 예레미야를 붙잡아서 두들겨 패요. 때려. 이 때리는 게 신명기에 보면은 규정에 의해서 40대를 맞게 돼 있어요. 때린다는 건 이 40대 여러분 10대 맞아도 피투성이가 돼요. 40대 맞았다는 거는 엉덩이가 나만하질 않아. 거기다가 그냥 있지 않고 나무 이 고랑에 목을 나무를 다 기둥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사람 목을 이렇게 칭칭 묶어. 그리고 사람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게 만들어. 그것을 하루 밤낮 쭉 이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강아지도 아니고 이리 끌어갔다 저리 끌어갔다 막 그렇게 만드는 조소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자기 신세를 이렇게 한탄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한다. 8절에 보니까 더 가관이에요.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 마음을 읽으시겠어요? 예레미야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19장까지 뛰고 막 뭔가 이랬는데 지금 이렇게 치욕스러운 일을 당합니다. 자기도 나름 제사장이었는데 그런 총감독 제사장한테 붙잡혀서 네 그런 소리 한다고 막 멸시를 당하고 막 매질을 당하고 막 강아지처럼 끌고 다니고 막 이래. 근데 본질은 뭐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시킨 거야. 하나님이 일을 했는데 이렇게 됐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하지 않아요? 참 그래서 지금 이 예레미야는 어떤 마음을 품느냐? 너무 억울하고 분노, 화병 걸린 것 같이 그게 차올라서 심지어는 자기는 낙심하고 절망한 뒤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1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을 해요.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다. 죽고 싶다는 거야. 죽여 주시옵소서. 나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나 차라리 자살할까? 참, 여러분 원래는 이래요. 우리가 뭔가 잘 하다가 꺾이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낙심이 들어. 뭔가 내가 일사천리를 쫙쫙쫙 나가면은 막 불 붙는 것 같이 막 신이 나요. 그런데 보세요. 갑자기 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해. 말도 안 되는 그런 상처를 받게 해. 누군가가 나를 자꾸만 힘들게 만들면 꺾여. 내가 원래 하고자 했던 사명도 꺾여. 내가 믿었던 믿음도 꺾여.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으면 내가 하려고 했던 사역도 꺾여.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심지어 어떻게 되느냐? 이러니 차라리 다 포기. 그러면서 더 문제는 내 자신이 어떤 마음까지 드느냐? 죽고 싶다는 마음까지. 죽고 싶다. 이게 비단 예레미야만 그런 게 아니라 모세도 그랬다니까요. 모세도 민수기서에 보면 11장 1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막 불평불만이 그냥 끊임없이 해요. 왜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와서 먹을 것도 물도 없고 맨날 그래서 계속 불평불만 모세에게 쏟아내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냐? 주님 왜 괴롭게 하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15절에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인생 살다가 보면 유명한 선지자들도 이렇게 자신이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 때가 있어요. 비단 우리 인생은 안 그럴까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다 보면 정말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해요. 나에게 상처를 줘. 저 사람 꼴 보기 싫어.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안갚음을 하시나요? 어떻게 보복을 하시나요? 보복해야지.
그렇죠? 우리 마음 같으면 보복하고 멱살 잡고 후려치기 하든지. 제가 금요일날 그랬어. 금요일날 내용이랑 오늘 예레미야가 너무 비슷해. 누군가가 나를 막 욕되게 만들어. 조롱해. 어떤 사람은 막 멱살 잡으려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런 적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사람 상대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상대합시다. 누굴 상대했다고요? 사람 상대하지 않았어. 왜? 사람과 상대하면 갈등만 깊어져. 사단이 그 틈바구니를 타고 들어와서 우리를 더 어떻게 만들어 놓느냐? 더 크게 갈등을 하게 만들어.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나님한테 그런 물어보는 거. 계속 예레미야도.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십시오. 이게 정답이에요. 아멘. 오늘 우리가 살다가 진짜 그럴 때가 있어요. 간혹 이제 수능 시험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때 이런 학생들이 저에게 그래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 포기하고 싶어요. 포기하고 싶어요. 너무 힘들다는 거지. 이게 여러 군데 원서를 써도 이게 될까 말까. 어찌 보면 이 앞으로의 최고의 난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인생의 고비에 이제 수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수능 어떻게 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안 한다고 포기할까요? 요즘엔 그래도 좀 쉬워졌어요. 그렇죠? 여러 군데를 다 할 수 있고 자기가 맞춰서 이렇게 갈 수 있는데 예전에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한번 딱 보면 그냥 나락이야. 떨어져. 한 1년을 기다려야 돼. 그래서 내가 아는 목사님은 십수를 했어. 십수를. 우리 교회 부흥회 오셨던 분이야. 그렇죠? 야, 십수를 어떻게 해? 그럼 포기할 만한데. 그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 하나님께 불평해.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 그러면서 문제가 뭐냐? 포기란 없다. 였어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레미야도 그랬고 모세도 그렇고. 그가 포기하지 않았어. 따라해봅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 삶이 힘들더라도 우리의 이 마음속에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단 하나. 따라해봅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레미야도 그런 순간, 정말 조롱받고 비난받는 순간에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저 사람 내가 나가봐 죽여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사람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께 뒀어. 그랬더니 그 마음이 바뀌어.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바뀌어. 이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이 자칫 잘못하다가 잘못되면 어디로 떨어져요? 절벽으로 떨어져 버려.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벼랑 끝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 코로나 때문에, 사업 때문에, 어떤 상처로 인해서 벼랑 끝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때 벼랑 길로 잘못 간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어디로 떨어져요? 파멸이에요. 파멸. 죽음이에요. 영적인 파멸이에요. 예레미야도 이걸 알았어요. 사람에게 대상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대상을 뒀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런 결심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9절 보세요.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뭐라고 그랬어요? 말하지 않다.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하나님 선포하지 않겠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사역 때려치겠다는 거예요. 때려치겠다. 참, 나 포기할래.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믿음의 사람이다. 이게 다른 거예요. 포기하겠다 그랬는데 누가 이끌어주는지 보세요. 그 다음 9절 이게 핵심인데 여러분 이 핵심의 배경을 조금 알기 위해서 우리가 8절과 9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입을 열어 말을 할 때마다 이스라엘의 폭력, 죄를 고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파멸,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 이걸 외쳤어요. 그러니 당연히 붙잡히지. 아니 이어진다, 승리한다 이걸 외쳐야 그래야 이게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데 이걸 외치니 어렵지. 그래서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됐어요. 근데 보세요. 이제는 주님을 그래서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을 외치지 않겠다. 이렇게 자신이 선포를 했어요. 그렇게 결심해 보지만 이때서부터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무 중요한 핵심 구절이 오늘 말씀에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주제입니다. 주제. 다 같이 시작.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심장 속에서 어디 속에서? 심장 속에서 어떻게?
불처럼 타올라 어디까지? 뼛속까지 타들어간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어디에? 심장, 내 심장을 파고들어 불처럼 막 타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내 뼈까지 타게 만들어. 견디다 못해. 이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뜨거운 국물 드셔보신 적 있어요? 갑자기 이게 뜨거운 김치찌개, 뜨거운 된장국 이거를 이게 식히지 않은 거를 갑자기 딱 꺼서 이 위 속으로 쫙 빨려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어때요? 펄쩍펄쩍 돼, 펄쩍펄쩍 돼, 그렇죠? 엄청 뜨거워요. 너무 막 쓰려. 어떨 때는 아파. 그렇죠? 너무 뜨거워서. 지금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예레미야가 느끼는 그 뜨거움이 이 음식보다 그 이상이라는, 그 이상. 말씀이 딱 들어가니까 심장을 태워. 내 뼈까지 태워. 여러분 이런 적 있으세요? 말씀이 나를 이 막 불일듯이 막 일으키게 만들어. 그리고 내 뼈까지 막 태우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고백을 막, 저는 그랬었어요. 기도원 갔는데 정말 내 그 어느 순간 말씀이 기도 중간에 하나님이 제게 막 그렇게 외치시는 거예요. 눈물 콧물 흘리면서 막 불일듯이 일어나. 불일듯이 일어나. 눈물 콧물이 막 나고. 여러분 이게 다른 힘이 아니에요. 말씀이 주는 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힘이 뭔가 빠져 있다면, 뭔가 불이 이렇게 잘 나가다가 그냥 훅 꺼져버렸다. 이거 여러분 문제예요, 문제. 불타오르도록 여러분들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불타오르는 지피는 그 소시계가 뭔지 아세요? 불소시계가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오늘 여러분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다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고? 살아있고 뭐가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어때요? 예리해, 파고들어. 그리고 어디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어디까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흐트러지지 마세요. 세상 가운데 유혹되지 마세요. 자꾸 사람들이 주는 상처에 여러분 나 낙심한다, 포기한다, 나 아프다, 힘들다 얘기하지 마세요. 말씀이 여러분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나를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뜨거워요. 그게 들어가면 뜨거워져요. 그럼 저는 예배 시간마다 막 뜨거워. 주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것 같아. 말씀 하나하나 저는 새벽 3시서부터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그리고 매일마다 기도하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뜨거울 때 달라. 왜 이렇게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던져졌을 때 갑자기 다 포기라고 결심했는데 순간 그때 불일듯이 일어났을까? 말씀이 그 안에 싹 들어간 거야. 어떤 말씀이 들어갔을까? 이게 번뜩 떠올랐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누구를 알았고? 너를 알았고. 다시 한번 누구를 알았고? 나를 알았고. 누구를 알았고? 누구를 알았고? 나를 알았고. 이 똑같이 예레미야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알았고. 누구를 알았고요? 나를 알고. 그 다음에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누구를? 나를 성별했어. 나를. 그리고 너를 여러 나라에, 너가 아니라 누굴? 나를. 어디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여러분 그런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처럼 여러분들이 곳곳에, 가정에, 직장에, 여러분들 동네에 선지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성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생각이 났어요. 나는 다른 사람이야. 여러분 이 마음이 틀린 거예요. 마음이. 속사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이게 틀린 거예요. 속사람이 더럽혀진 사람은 세상적으로 더럽혀져서 그것만 생각해요. 근데 속사람이 항상 뭔가 하나님 거룩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가만 내버려 두질 않아. 하나님이 말씀이 들어가게 만들어. 이 자리를 찾아오게 만들어. 그래서 불릴듯이 만들어. 선지자로 만들어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달라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포기란 없다. 뭐라고요? 포기란 없어요. 포기란 없어요. 마라톤 선수들 보세요. 다 포기하고 싶대요. 한참 달리다가 마의 구간이 있어. 그 중간 구간 20km에서 22km 구간이 가장 포기하는 구간이래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거를 탄력 있게 탁 할 수 있다 마음을 먹고 뛰어오르면
그 다음에는 너끈히 갈 수 있대요. 근데 그 마의 구간에 넘어지는 친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축구하는 친구들, 오늘도 축구 애들이 했지만 참 귀한 일이에요. 이 축구도 하면서 마의 시간이 있어. 20분이래요, 20분. 그걸 뛰어넘으면 쉽게 뛸 수 있대요. 이길 수 있대요. 근데 그 시간을 못 이기면 그만 포기가 돼요. 그만 낙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도 어떻게 보면 그런 시간들이 있어. 포기하고 낙심되는 순간, 그 마의 구간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여러분 외쳐야 돼요. 다시 일어섭시다. 다시 승리합시다. 외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거 다 이렇게 뒤로 그냥 접어놓고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이 이 자리에 다시 왔잖아. 여러분들이 다시 왔잖아. 코로나 이겨내고 왔잖아요. 세상 가운데 있다가 왔잖아. 따라해봅시다. 다시 일어섭시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들을 불을 지펴놓을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서야 돼요. 이 예레미야가 그런 마음을 품고요. 다시 일어섰더니 마음에 불이 일어났어. 불이 일어났어.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세요. 11절에 보니까 그러하오나 그랬어요. 불이 일어났더니 이제 여호와는 어떤 용사? 두려운 용사가 돼요. 여호와가 나를 지키는 힘 있는 용사가 돼요. 12절에 보니까 의인을 시험하사 그 패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포기가 될 때, 때로는 신앙적 포기, 때로는 어떤 경제권의 포기, 때로는 내 인생의 포기, 이렇게 될 때 정말 예레미야처럼 마음에 불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야 이겨요. 그래야 이겨요. 그래야 마음에 불이 일어나요.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지금 기도의 불을 지피러 지금 예레미야가 간 거예요. 그랬더니 12절 뒤에 보니까 주님께 아뢰었더니 어떻게 되느냐?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소서. 주님이 처리하실 걸 믿고 다 맡겨버려. 그래서 나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말씀만 맡기는 거예요. 말씀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원수에게 자꾸만 눈길이 가고 그 사람 미움이 가고 시기심이 가면 어느 순간 기도의 불은 뚝 꺼져. 신앙의 불은 뚝 꺼져. 그러면서 문제가 뭔가 여러분 아세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 내가 죽어. 여러분, 그곳에 눈길을 두지 마십시오. 내가 살려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불이 붙은 사람, 말씀에 불이 붙은 사람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지금 이 예레미야가 그 다음에 마음에 확 불이 붙었어요. 주님께 기도하고 아뢰었더니 어떻게 변했느냐? 말씀이 내게 다시 생명력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불이 붙어가지고 이 말씀에 불이 붙어 뼛속에까지 붙어. 그래서 이 말씀을 전달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에 있는 자기 동족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자기를 막 곤장을 덧쳐요. 심지어 자기를 구덩이에 파놓고 죽이려고 하고 뚜껑을 닫아버려요. 숨도 못 쉬게. 그러다가 결국에 돌에 맞아서 죽어요. 왜 이런 마음까지 들었을까? 저는 이게 신기한 거예요. 또 죽으러 갈 줄 알면서도, 또 그렇게 매질을 당할 걸 알면서도 어떻게 이런 마음이.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돌 던지면 가요? 저도요, 솔직히 매주 목요일마다 우리가 화요 전도팀에서 목요 전도팀으로 이렇게 갔어요. 가다가 보면 별의별 사람 다 만나요. 잘 받아주는 사람도 있지만 매주 전도하다가 보면은 진짜 별의별 사람 다 있어. 막 진짜 하다가 막 이런 거 막 툭 쳐. 그리고 내 보는 앞에서 이런 거 막 던져버려요. 그럴 때가 있어. 그리고 재수 더럽게 없다고 그러면서 욕하는 사람도 있어. 이거는 근데 약과예요. 약. 나는 그게 오히려 감사해. 그런 욕 들어보니까 내게 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나는 오히려 감사해. 여러분, 진짜 우리 전도팀들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젊은 분들 많이 없어요. 거의 다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와서 해요. 그런데 하는 말, 기쁘대. 늘 기쁘대. 왜 기쁘냐? 전도하니까 이상하게 기뻐. 저도 기뻐.
전도하기까지가, 나가기까지가 조금 힘들어요. 귀찮아서, 게을러서. 근데 딱 나가면 이상하게 성령이 주시는 불이 있어. 이걸 해본 사람만이 알아. 해봤어야지, 어디 해봤어야지. 전도할지어다. 아멘. 지금 이 불이 탁 들어와요. 여러분, 기도도 그래요. 기도도 처음에는 하기 싫어, 좀. 근데 기도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 불이 확 들어와. 그죠? 예배가 그래, 예배가. 예배가 코로나 때문에 한두 주 빠졌더니 어떻게 돼? 죽어. 근데 예배 다시 와봐. 그러면 다시 어떻게 돼? 불이 확 지펴져. 여러분, 이 불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불이 붙어야 돼. 이 불이. 불쏘시개가 내가 돼야지 자꾸 죽이는 데에서 여러분 가지 마세요. 사람들의 유혹에 이런저런 말에 자꾸만 휘둘리지 마세요. 그러면 그 불은 사르르 떨다가 결국 죽어. 이 시간이 여러분 불 지피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이 예레미야는 그 불로 인해서 복음의 열정으로 죽었지만 하늘에서는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이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 보세요. 이 바울 어떻게 했냐? 그가 불이 있었어. 주님을 만나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불이 확 일어났어. 바울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4절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만일 어땠어도 미쳤어도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누구를? 너희를 위한 것이니 뭐라고요? 뭐가? 다 같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누가 불렀어요? 친구가 불렀어요? 여러분 교구장이 불렀어요? 속장님이 불렀어요? 누가 불러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이끌어 주신 줄 믿습니다. 강권적으로 이끄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불러도 그거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거예요. 바울이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이게 미친 거예요. 여기에 미쳤어. 고린도전서 6장 16절 이 말씀에 불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나가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어떻게? 부득불 할 일. 억지로라도 할 일이야. 왜?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뭐가 있어? 화가 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화 있을진저 이러면 목사님 목사님 괜히 뭐 잘못 드셨나? 목사님 오늘따라 왜 그래? 왜 갑자기 복을 얘기하지 않고 화를 얘기해? 이럴 수 있잖아요. 화 있을진저. 근데 여러분 진짜 그런 거예요. 바울의 마음이 그랬대요.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 있을진저 그러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여러분 이 불이 있었어. 여러분들에게는 그 불이 있나요? 화 있을진저 했을 때 여러분이 뜨끔하는 그 불이 있나요? 뜨거워서 갑자기 탁탁탁탁 벽돌이 치듯이 하면서 불돌이 탁탁 태서 그 마음에 불이 확 타는 어떤 그런 불이 있나요? 여러분 이 불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불이 일어나면 복음 영혼 구원에 불타. 우리 뭐죠? 다 같이 시작. 영혼 구원에 여러분 영혼 구원에 쓰러져요. 영혼 구원에 썩어져요. 뭐해? 영혼 구원에 어떻게 돼 있어? 다 같이 시작. 영혼 구원에 불타 제자 삼는 교회. 이게 우리 교회 표현질로 믿습니다. 불타야 돼. 뭔가 우리 마음이 불타야 돼. 여기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불탐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사단의 그 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도 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장경동 목사님이 오셔서 그랬잖아요. 같은 믿음이 있어도 양이 있고 염소가 있다. 이 자리에도 똑같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염소가 있고 양이 있어. 양은 순수해. 잘 받아들여. 마음에 불타. 근데 염소는 요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여러분 이 불이 있는 사람들은 늘 항상 기뻐해. 하나님을 찬양해. 그래서 13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뭐하라?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날마다 찬양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 마음이 바로 불타는 마음이에요. 이 불타는 마음이 없으면 언젠가 하나님이 이 마음의 불을 확 지펴주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상품백화점 아시죠? 상품백화점 모르는 분 계신 분. 상품백화점 아시죠? 1995년도 6월 29일 날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때 사장님이 이한상 사장님. 그분이 이 상품백화점 완전히 붕괴되면서 그가 감옥소에 갔어요.
이전까지 어렸을 때 예수를 잠깐 믿었대. 그냥 정탄절이나 부활절에는 잠깐 왔다 갔다 했대. 근데 그 감옥에 가다 보니까 이게 진짜 몇 평 안 되는 거예요. 8평도 안 되는 그런 다리를 쭉 뻗고 딱 자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딱 한 칸, 이 팔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공간에 창문도 되게 굉장히 좁은 창문에 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아서 뭐라도 펜글씨를 써보기도 하고 뭐 소설책이나 만화책을 가져와서 좀 읽어보기도 하고, 근데 마음에 평안이 전혀 일질 않더래요. 답답하고 막 죽고 싶고 그냥 죽여주소서.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뭔가 손에 딱 잡히는데 그게 보니까 성경이었어요. 그 성경을 읽는데 예전에 자기가 믿었던 그 초등학교 시절이 생각나면서 성경의 신약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그 가운데 말씀이 내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확 들어왔어요. 불이 일어난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21장의 말씀. 베드로에게 하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자신에게 묻는 음성이 됐어요. 불이 일어났어요. 왜 저를 죽이시지? 왜 저를 살리셔서 이렇게 많은 사람까지도 이렇게 죽이도록 만드셨습니까? 막 그런 마음이 일더래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에 이런 불이 일어나더래요. 순종의 불. 그냥 따르겠습니다. 그냥 따르겠습니다. 이게 그 마음에 불이 돼서요. 2002년도에 출석하고 나서 지금까지 몽골 선교사로 일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불이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이 삼풍백화점 돈의 욕망에 불이 붙었어요. 뭐 경제에 불이 붙었어요. 자기의 육신의 힘에 어떤 불이 붙었어요. 근데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요. 속사람에 불이 붙으니까 속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령에 불이 붙으니까 사람이 이렇게 남을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게 망가지지 않았다면 더 큰 문제가 생겼을지 몰라요. 불이 붙어야 돼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분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연변 과학기술대학교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인데 이 학교의 총장님이 김진경 총장님이에요. 여기는 이제 기독교 학교라서 아이들을 성경 공부를 시키고 그리고 전도팀을 만들어서 전도 학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두 팀을 만들어가지고 훈춘이라는 곳에 이렇게 전도팀들 한 아이들을 한 4-5명씩 이렇게 보냈어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 거기에 애들을 보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애들이 그곳은 다 공산 정권이잖아요. 그럼 누구든지 다 이렇게 눈치를 보고 제 복음 전한다 그러면 다 알아.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다 잡혀가요. 체포된 거예요. 공안원들한테 다 체포가 돼버렸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 애들이요, 막 웃어. 기뻐해. 우리 잡혔다. 야, 우리 잡혔어. 야, 복음 전하다가 잡혔어. 야, 얼마나 기쁘냐? 여러분, 복음 전하다 감옥 가서 기뻐하실 분 있어요? 참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학기 애들처럼 복음 전했어. 근데 복음 전하다가 잡혀. 어떤 때는 아오지 갈지도 몰라. 근데 기뻐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돼. 여호와를 노래해, 찬양해. 바울과 신라처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기뻐해. 이게 뭐냐? 마음의 불이. 복음의 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추방당하고 때로는 정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저는 이게 복음의 불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전도하시는 분들도요, 제가 끝나고 나면 물어봐요. 야, 이거 전도하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기쁘대. 그렇죠? 아멘? 기뻐요. 참 이게 다른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복음 전하는 거 옆에 사람들 또 주변 사람들에게 추수감사 예배잖아요. 다음 주가.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감사도 감사 열매지만 중요한 거는 여러분 영혼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영혼의 열매. 여러분 옆집을 전도해 보세요. 힘들 수 있어요. 억지로 강요할 수 있어요. 괴롭힐 수 있어요. 근데 그 괴롭힘이 그 억지가 어떻게 돼요? 영혼을 살려요. 영혼을 살려서 그 영혼이 천국 백성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 마음의 불이 있느냐 이거. 마음의 불이.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는 죽는 날까지
그 마음의 불이 일어나서 침묵할 수 없었어요. 그 마음의 불이 다른 영혼을 세울 수 있도록 불태워줬어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상처로 또는 어떤 욕망으로 그 불이 태워졌다면 벼랑 끝에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 아닙니까? 천국 백성처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이 주는 상처에 불이 나서 화병 걸리지 마시고, 남이 주는 그 아픔에 자꾸 우울증으로 병 생기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불이 나를 살리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을, 부모와 자녀를, 아내를, 남편을 사랑하는 이 불이, 사랑의 불이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 가운데 때로는 신앙생활 하면서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과 여건들이 나를 정말 불씨를 유혹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 때 이렇게 흔들흔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 그냥 뜨거운 불에 던져 넣으세요. 그 뜨거운 불이 다 여러분 불태워서 우리를 살리는 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두 손 불 건지고 우리 정말 마음에 그런 불 달라고, 그런 불, 오늘 여러분 그렇게 외칠 때 진정 놀라우신 하나님의 불이 나를 태울 줄 믿습니다. 따라해봅시다. 주여, 우리에게 영혼을 살리는 불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우리에게 사랑의 불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의 불 주시옵소서. 오늘 그 불 달라고 우리 힘있게, 우리 주여 간절한 마음으로 이 땅의 황무함, 내 땅의 내 마음의 황무함을 다시 한번 고백해 보면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우리의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마음의 성령의 불길,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여러분 기초 우리가 다시 싸웁시다.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소서. 대신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은혜의 강물
친절하신 친구가 되리라. 내 생명 내 생명 주 다시 한번 내 생명 내 생명 주 다시 한번 내 생명 내 생명 여러분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왜 식어졌습니까? 다시 불타올라야 합니다.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 살리는 불이 우리에게 지펴져야 됩니다. 불쏘시개가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우리가 흐트러져가고 유혹에 빠지고 우리가 다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절망하는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상처 때문에 마음에 불이 붙자랐습니다. 우리 아픔 때문에 마음에 불이 붙자랐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름을 사랑하고 아버지 모든 성도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마음으로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불, 성령의 불, 공헌의 불 우리가 타오르고 하늘을 다시 타오르고 거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불이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으로 있어 우리에게 영을 살리는 불, 영혼의 불, 영혼의 불, 영혼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불러 성령의 불, 우리를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 태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아버지 우리 마음으로 나를 죽이는 우리에게 상명을 내게 하나님의 마음이 성령의 불, 성령의 불, 말씀의 불, 복음의 불, 영혼 사랑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악한 영들을 사라지시오. 악한 영들을 사라지시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감사의 불, 능력의 불이시오. 성령의 불 우리가 세워주는 아버지 세워주시오. 눈에 보이는 것을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주님께서 같이 있게 같이 있는 인생 영향받는 인생 주님께 우리의 힘이시오 능력 되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여건과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원수 같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실패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신앙의 실패, 믿음의 실패, 때로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의 실패가 있었습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다시 주님이 불쏘시개가 되어 내 마음에 불을 지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에 포기란 없다. 끝까지 불타올라 영원히 사는 그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믿음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갈 때 어떤 참담한 현실 속에서도 불이 지펴지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불이 지펴지게 하시고 아픔과 상처 속에서도 불이 일어나 우리의 영이 살아 숨쉬며 뼈와 관절까지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시 한번 일어서는 회복의 역사, 능력의 역사의 불이, 성령의 불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답답한 게 사라집니다. 침묵한 게 사라집니다. 놀라운 능력의 불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주여, 우리가 죄의 유혹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불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이 민족이 살아나고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난 불이 되게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그 역사하심이 이제 내 마음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불이 나를 살려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불을 꺼트리지 않겠노라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